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는 것을 또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30년 이상을 삼형제 죄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막내인데 막내로서 마지막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도인데, 근데 대부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은 형용사, 많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냥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미사역으로 말을 잘하면 기도가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왕집사님하고 참 사이가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집사님을 보면은 이해를 하고, 왕집사님을 보면 친절하게 해주시고, 내가 왕집사님 보면은 마음에 미움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왕집사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얼굴 돌리고 그냥 내게서 그냥 찬바람이 나도록 분충만 쳐가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의 성전에 나가서 왕집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왕집사님 얼굴을 그냥 눈 그냥 싹싹 돌리면은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면 친절해야 되고, 집사님을 만나면 얼굴도 새끗새끗 웃어야 되고, 내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그 집사님을 아주 가깝게 대고 잘 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잘 갔다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별로 이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저가 여행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취하지 않고 음식도 잘 먹고 잘 소화되고, 또 여행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행 중에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행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저가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은요,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기도하면은 30초 아니면 1분이면 기도 다 끝나.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냥 오늘 하루도 죽게 맡긴다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왜 내가 여행 중에, 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내가 사업을 위해서,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아마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고 싶지만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였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왜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세명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었는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더더욱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왜 기도했을까?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파도 하시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때로는 고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설명한 곳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 내가 권세가 있으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리더자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목사가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 가지고 세상의 박사학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마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갈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과 세상의 재주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그룹, 속회, 목장, 선교회 어느 기관에서든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에 지식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많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떨어지고 학문이 없고 세상에 배움이 부족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끌어 엎드리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기도를 생활화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생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는 저 뒷전에 저 별망으로 밀려놓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 진로에 대한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기도지만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말 놓을 때는 그런다. 똥 싸면 치고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달라고 응애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말 못하면 맨날 달라고만 하죠. 어린애들. 엄마 이것 저것 사줘, 이것 다 달라고, 다 치고 달라고 다.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도요, 신앙이 깊으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오늘 김 집사님이 주일날 친구하고 골프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집사님이 골프 약속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찝찝해. 야, 오래간만에, 자기는 오래간만이지,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골프를 약속했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빠지자니 그렇고 약속을 해놨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음 주일에 친구하고 골프 약속을 해서 교회 못 가요. 하나님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김 집사, 이미 네가 다 정해놓고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김 집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한 걸 어떻게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친구하고 약속했지만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고, 나는 내 친구를 바쁜 일이 있어서 골프장에 못 오게 해도 할 수 있고, 나는 내 친구를 너와 함께 교회 나오게 해도 할 수 있는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하나님, 내 친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니야, 한번 가서 해봐. 그래서 말인데 이 친구가 정말로 가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 나왔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안 문제를 하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게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래간만에 친구가 오는데 나 다음 주 교회 못 나가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혹의 영은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언제 친구 왔다고 교회 나갔냐? 내 친구는 오래간만에 오지만은 주일은 한 번 빠져도 다음에 나가도 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미혹의 영을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나 굉장히 부담되는데 어떡하죠? 야, 네가 언제 새벽 기도했냐? 네가 새벽 기도하면은 잠자던 망아지도 웃는다. 네가 기도한다고 뭐 별일 생기겠니? 이건 미혹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잘
계획하고 여러분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혹이 여기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지켜놓고 미혹해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멀리 하게 합니다. 미혹이 합니다. 이건 미혹의 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취해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과 내 부와 나의 그런 어떤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불법이 흥행하고 불의가 의의를 삼켜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먹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이거는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것 달라.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하루에 3끼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식구들이 아침 먹을 때 한 숟가락씩 그 꽁무리밥 한 숟가락씩 덜었다가 그것을 점심에는 그냥 숭늉이다 돼가지고 그냥 끓여서 그냥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나 이런 거 먹고 때운 적이 어렸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 예수님 시대 때도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먹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 장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나의 주인은 내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재산이 아무리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있어도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셔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 없고, 먹을 것이 많아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입맛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물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것 하나 덮어줄 줄 모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닙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알 때 다른 사람은 나의 죄를,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다른 사람이 조그만 것 하나는 어떻게나 이렇게 부풀리고 어떻게나 이렇게 그 사람을 모함하는지 몰라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최소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냥 잘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부추겨서 더 나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준 메이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나쁜 짓 하고 잘못할 때 아유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내가 잘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그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50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간신히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500만 불을 빚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 그날 100불 벌어갖고 간신히 100불도 아니고 50불 그냥 간신히 벌어서 빵으로 때우고 죽으로 때우는 사람이 500만 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도 이 사람 불쌍해서 불렀어요. 내가 자네 생활을 보니까 내게 500만 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모든 거 탕감해주마. 안 갚아도 되네. 이 사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500만 불을 어떻게 갚을까? 잠을 못 잤는데 그 주인이 안 갚아도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50불 옛날에 꼬간 동네 사람 안 만났어요. 야, 이런 사람 너 왜 50불 안 갚아? 그래가지고 멱살을 짚고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서 50불 안 갚았다고 이 사람 경찰에 수해가지고 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500만 불 탕감해준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게, 나는 자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줬거늘 자네는 그 50불 그거 안 갚았다고 그를 두들겨 패고 그를 집어넣는단 말인가? 여봐라, 이 놈을 저 감옥 어두운 곳에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워요. 여러분,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 관계도 말이야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숨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이 문제.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죄 짓는 모든, 오늘도 죄를 지고 오늘도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에게, 오늘 또 내 부모에게, 오늘 또 와이프에게, 오늘 또 남편에게, 오늘 또 자식에게, 오늘 또 내가 교회 식구들에게, 목사님에게, 오늘 또 이웃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만 마음으로 말로 죄를 짓는다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성자라고 일컬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뭐 불순종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두 번이겠어요? 아마 제가 봐도 저도 수십 번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 한 달에 몇 번이겠어요? 90번. 90번. 1년이면 1085번에 10년 동안이면 1850번을 죄를 짓습니다. 한 달, 하루에 세 가지만 죄죠. 와, 10년이면 18,000번, 18,000번. 엄청나네, 엄청나. 이 미국의 말입니다. 죄가 보통 3가지, 가중 5가지면 250년 형을 때려버립니다. 우리는 250년이 아니라 억만 년 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표정, 이런 얼굴, 이런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신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극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제발 보지 않게 되도록,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시험 당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패스할 수 있는 사람. 이 시험은 말이에요, 2가지가 있는데 2 종류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패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지 하면 꼭 쓸 일이 생기네. 내가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해야지 하면은 아이고, 뭔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이 생기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친구가 꼭 찾아오네. 이러면은요, 우리 꼭 패스해야 될 시험, 패스. 이겨나가야 할 시험이에요, 이겨나가야 할 시험. 근데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분노심을 갖게 하고, 이런 시험은 물리쳐야 돼요. 어떤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어떤 시험은 패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이 시험은 물리쳐야 될까요? 패스해야 될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백세에 얻은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물을 바쳐라 하실 때는 이 시험은 패스해야 될까요? 물리쳐야 됐을까요? 물리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았겠죠. 패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구나. 내 씨앗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도록 내가 번성하도록 축복한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요, 나는 평소에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무진 시험 들어. 맨날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니까 시험을 시험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깜뜨거면 삐지고 깜뜨거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앞으로 저에게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은 목사님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지만 시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미 시험 든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같이 그냥 평소 기도하면 모를까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든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가 그냥 죽어버리고 기도가 못해요. 기도 안 돼.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게 예방. 마귀, 대적 이걸 물쳐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생활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